지금부터 314장 1절 하시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50장 찬송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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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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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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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화목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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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75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기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상처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으며 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던 중에 있었던 이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옳아매려고 할 때에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나도 너에게 묻겠다. 사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이냐 할 때 그들이 대답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한다면 믿지 않은 것은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로라 하면 사람들이 그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시고 다른 비유로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갔다. 사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와 조금은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마땅히 로마에 가서 이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내려와야 되는데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러다 보면 자기 지역을 대리인을 통해서 통치하고 세금을 받게 되는데 그런 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다 울타리를 치고 포도 짜는 틀을 또 만들고 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받기로 했는데 이제 세 받을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내니까 아무것도 안 보내고 나중에는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중하지 않겠냐. 나를 대신하니까. 그때에 오히려 그 농부들 하는 말이 저를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그를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마땅히 그 농부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 무슨 소리인가 하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이 말씀도 다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맡겼냐?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 농부들이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레위인, 또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가문들 이렇게 맡겼는데 그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앞서 말씀인 것처럼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의를 외칠 때 사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할 때에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로는 모함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더니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 결국 죽여서 결국은 너희가 포도원 밖에 해골의 곳 골고다 갈릴보리 그 언덕 위에 너희가 세우지 않겠느냐. 해골의 곳 골고다는 버림의 땅이고 지형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그 땅으로 예수님을 던져버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예언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시편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된 돌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기준돌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바꿔놓으니까 모퉁이 그러니까 맨 끝에 삐죽 나온 돌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기준석. 과거에 돌로 건물을 지을 때 모서리에 기준이 되는 돌. 오늘날 우리 목수들이 건물을 지을 때 모서리의 기준점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기준돌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이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 것을 알고 즉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반성하기보다는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잡고자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두고 갔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다만 기회를 엿보고 다음번 기회로 넘어갔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왜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빌미로 그리스도를 빌미로 개인의 유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걸 넘어서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 되는 사람들, 교주가 되고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오히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마땅히 성경은 진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 표현을 썼느냐. 그 이유는 당시에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분봉왕은 단순히 그냥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 절대 군주의 만일에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건 반역이고 반란죄가 아마 가장 큰 벌이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벌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것이 엄청난 벌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혹은 교회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인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 주심, 우리에게 은혜 주심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고 그 주님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 다시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함께 할 것을 고대하면서 주신 일과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 더 살피면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퉁이돌. 우리는 자꾸 모퉁이돌 그러면 어디 저 구석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하는데 느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라.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때로 적절하지 않아 기준이 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한 집이 한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듯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 돼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 기준 삼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 앞에 사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1절 하시겠습니다. 569장 1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곳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얼굴로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82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서 동쪽에 맑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